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문자로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찍어놓은 데가 없어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걸 8절을 거꾸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역으로 지금 말씀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첫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자, 8절 끝에 뭐라고 하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본래 이방이었습니다. 이방. 본래 이방이었어요. 이방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배웁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 지신 걸, 십자가 지신 걸 믿는 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을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아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자,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꼭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뭘 꼭 받아야 돼? 세례를 꼭 받아야 돼. 자,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자, 찾으셨으면 정독을 해서 읽으세요. 읽으세요. 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기 그냥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왜 영적이라고 하냐?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않은 이방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자손이라고 해야 돼? 영적 자손이라고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 8절 하반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같은 뜻. 그럼 누구?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다 뭐가 된 거예요?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자별이 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자손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야곱 족속에 가입된 동방 야곱. 자, 이사야 41장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거기 나오죠? 나의 택한 야곱아.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이 동방 야곱, 택한 야곱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 족속에 가입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한다.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요. 자, 이사야 2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말이 말일이라는 말이에요. 말일. 자, 이방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였어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은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워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서 한 단계 나가는 것이 뭐냐?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가입이 돼?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의 도라는 말은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도,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 그걸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을 야곱의 도라고 한다. 아멘. 더 쉽게, 더 요약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아까 정의를 내려드렸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된 일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된 일의 말씀. 그럼 야곱의 도는 될 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방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려면 된 일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은 야곱 족속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하는, 즉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도를 배운 그 사람은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면 그 사람을 이사야 44장 5절에 가서 야곱으로
자칭한다. 야곱으로 자칭한다. 이때서부터 야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자,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자, 이러면서 이 사람을 영적 야곱 혹은 동방에서 나온다고 해서 동방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영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서 동방 야곱, 영적인 야곱이 되려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도 영적 야곱이라고 하느냐?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오늘 8절에서 말하는 야곱은 영적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 육적 야곱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영적 야곱인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을 믿는 교회와 종은 요 1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대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동방 야곱은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면 그때서부터 동방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무엇할 수 있어? 자칭할 수 있다. 자칭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야곱의 도를 배우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선지서에서 나오는 야곱이라는 단어는 거의가 다 바로 이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다시 이사야 41장 8절로 와보세요. 자, 41장 8절에 또 뭐라고 하나 보면, 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자, 여기다는 종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스라엘은.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영적 야곱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육적인 야곱이 이스라엘 축복을 받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죠. 그리고 새벽녘에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옆구리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게 하고, 그때 주신 이름이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 영적인 야곱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려면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겪고 날 때, 아멘. 육적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겪고 날 때 이스라엘이 되었다며, 동방 야곱은 작은 잭을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겪고 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작은 잭을 꿀같이 먹고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조성받는 거예요. 조성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잘못 갔어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은 무엇 받는 과정? 조성받는 과정인데 이게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으면서 이제 무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이사야 14장 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무슨 이스라엘은 있으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있으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 거예요. 다시 택한다는 말이면, 다시라는 말은 육적 이스라엘 두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돼요. 자, 이사야 14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사야 14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자, 이사야 41장 8절에 새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족속, 또 영적 이스라엘. 41장 8절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 영적 이스라엘은 이사야 41장 8절이 이사야 14장 1절로, 이사야 14장 1절이 계시록 7장 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나오죠. 그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은 인마진종 14만 4천이 다 채워져야만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미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로 완성이 된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완성돼서 12지파, 즉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앞에서 14만 4천이 완성돼야만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것을 알았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자, 보세요. 영적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마전종 14만 4천이 완성돼야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가입되고 있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의 성경적 증거는 창세기 49장이에요. 자, 모두 창세기 49장으로 와보세요. 자, 28절까지예요. 자,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까지. 자,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여기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러면 12지파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됐죠.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여기와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12지파는 출애굽할 때 그 지파의 수를 계수한 게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지파마다 숫자가 다 달랐어요.
아니,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달랐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인맞은 종은 동일하게 한 지파에 12,000씩이에요. 여기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성경적 증거가 다른 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지금 영적 이스라엘의 성경적 증거는 뭐냐?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잘 보세요. 유다가 장자가 된 증거예요. 누가 장자가 됐어? 계시록 7장 5절을 찾아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49장 1절로 3절을 보면 육적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 루벤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유다가 장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루벤은 뭐가 됐어요? 네, 루벤이 차자가 된 증거. 역시 계시록 7장 5절에 나오는 거지만, 그러면 유다가 장자가 되고 루벤이 차자가 된 이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49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아봐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루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아주 나쁜 짓을 했죠. 자, 여기 4절까지네요. 4절이라고 적었어요. 다시 말하면 루벤은 자기 아버지 첩 빌하라는 여자와 간통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을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역대상으로 와요.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아멘. 자, 창세기 49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한 구절이 여기에요. 자, 여기서 잘 들어요.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 육적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요셉에게로 돌아가죠? 요셉에게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런데 족보는 건들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루벤이 장자인데 오늘 자기 아버지 첩 비라와 간통한 죄로 인해서 육적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에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2절. 자, 역대상 5장 2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유다로부터 누가 나신다? 주권자가 나신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뛰어나고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에게서 예수가 나신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난다는 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랍니다. 자, 역대상 5장 2절 아까 읽었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면 12형제 중에 누구 이름만 거론이 되고 유다 이름만 거론이 되고 나머지 형제는 그 형제를 낳고 하는 거로 다 이름을 지워버렸어. 그러면 누가 지금 영적 장자가 된 거예요? 자,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된 거죠?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역대상 5장 2절에서 마태복음 1장을 내다보고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될 것을 여기서 예시한 거예요. 그 영적 장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이 계시록 7장 4절로 5절에 와서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장자? 영적 장자. 아멘. 자, 만약에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족보가 쭉 루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창세기 49장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적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 단지파가 빠진 것이 증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으로 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보면 므낫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므낫세. 므낫세는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바로 단지파 자리입니다. 단지파. 자, 단지파는
단지파는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 이랬어요. 자, 창세기 49장으로 가요.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 자, 읽어보세요. 아멘. 자, 보세요. 단지파는 계시록 7장에서 빠졌습니다. 왜? 신령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길의 뱀, 첩경의 독사 같은 이 지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를 빼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야곱이 가장 사랑한 요셉의 아들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만약에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루벤이 차자가 돼도 안 되고 유다가 장자가 돼도 안 되고 뭘 빼도 안 돼. 단지파를 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 증거가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려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이 야곱의 도를 말일에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된 사람이 재창조에 쓴 과정을 겪어서 영적 이스라엘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사야 41장 8절에 뭐라고 했냐? 나의 종이라고 그래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면 거기 종이라고 7장 보세요. 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멘. 그래서 인맞은 종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의 종. 그 나의 종이 뭐예요? 무엇 맞은 종? 인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나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완성되는 날 그 무리를 이름하여 뭐라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은 뭐라고 했고?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영적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야곱으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엄청나고 귀한 진리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모든 교회가 이방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만들고 있지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동방 야곱으로 만들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시려고 지금도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참여한 종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과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옵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게 하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